이스라엘이 아무 맛도 없는 만나를 계속 먹게 되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것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자 십계명을 받기 전에 계속 불평했고 하나님이 그때 매출하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나중에 11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기브롯 핫디아에서 탐욕을 부린 자들이 심판받아 장사를 당했다. 그리고 하세록으로 진군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와 시간이 다릅니다. 6월절 제사를 지나고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40년간 강야 방황하는 시간까지 합쳤을 때 이들이 얼마나 자주 또 많이 불평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16장과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서 그 큰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을 체험한 뒤 길어야 1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 보호하고 인도하는 중입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 눈에 보이는 기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권능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이렇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다가 하루나 이틀만 지나면 금방 세상 속에 갔다가 다음 주일날 오면 또 회개하는 것이 우리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성정이 연약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죄에 타락한 본성이 살아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고난만 닥치면은 어떤 그 본인의 도덕성이나 종교성과 크게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의심과 불평이 생깁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가시 덤불 같은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된 모든 인간의 숙명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 그 권능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해석하고 치우는데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푼 이적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면은 장막을 걷고 따라서 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먹고 마실 것이 하나도 없는 강야에서 전혀 가라지도 아니하고 넉넉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고기, 야채, 과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믿어서 사실은 탈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어떤 큰 고난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된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말씀에 약속의 권능의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걸 붙듭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아직 이 간단한 문제도 그 전진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 하나 해결 못 해주시는가? 의심과 불만이 생긴다. 이런 의심은, 불만은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지, 이걸 가지고 잘못이다, 죄라고 탓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이란 존재, 피조물의 한계를 시인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 그건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불신자 시절에 우리는 기도할 것을 꿈도 못 꿨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자는 꼭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가장 번창한 때가 시운내로 달동네에서 방 한 칸에 온 식구들이 모여 살고 구식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3베드 아파트에 수세식 화장실 한 2개 있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한 그 자체는 악이 아니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그 명령을 사실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신자가 행해야 될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때는 잘못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선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스럽고 과연 정답이 뭔지, 현실적인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지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 누가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무리들이 먼저 불평했습니다. 주로 히브리 여인과 결혼했던 애굽 사람이요, 애굽에 살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 말은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히브리 신의 능력이 애굽의 우상들과 비교해서 도무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상에서 너무나 최고로 큰 걸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심지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때 친척이나 가족이 희생했겠고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그 유월절 기적, 유월절의 그 체험은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에 항복했을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히브리 신을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 신을 따라 나왔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맛도 없는 만나요, 끝없는 강야뿐이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기대가 없었다 쳐도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먹던 야채, 과일, 고기입니다. 무슨 특급 호텔의 고급, 최고급 요리를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가적인 대박을 달라고, 보너스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런 대로 짬짬이 평소에 먹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별미는 한 번쯤 먹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뭐 하자고 사치하고 풍요를 바라는 건 아닌 겁니다. 지금 도무지 탈출구가 없이 사방이 막힌 이런 문제와 고난 가운데 해결이 전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것 하나만이라도 좀 건져달라. 그래서 이전에 그냥 아무 큰 문제 없었을 때 평균적이고 보통적인 생활로 회복만 시켜달라, 되돌아가게만 해달라 하는 게 우리의 요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4절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욕. 거기다가 34절에 죽음의 형벌을 받았답니다.
엄청나게 가한 욕심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고쳐야 되는데 또 19절 21절에는 알다시피 고기가 질려서 더 이상 먹기 싫다 할 정도로 내려줬습니다. 한 달간이나 고기를 줬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도 일관된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은 하는 것 같아요. 신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혼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주셨으니까 이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타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신자가 말하는 탐욕이 흔히 생각하듯이 신자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되는가? 그런 식의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양이나 질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100% 구제나 선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세인트주드 병원에 수천만 불의 헌금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게 악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단 말이에요. 질이 최고급이고 양이 제일 많다고 해서 그건 절대 탐욕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한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고 생존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불평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응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긴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나중에 너희가 40년 동안 어복에 혀진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튼 적도 없단 말이에요. 강력 방언을 해도 큰 고난과 문제 없이 불평하지 아니할 만큼 또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자족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다. 신자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디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하든 궁핍하든 재물의 질과 양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믿음. 그걸 가지고 탐욕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즐거이 그걸 활용하고 또 남는 것은 주변에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궁핍에 처하게 하면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고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눠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다시피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 생활비, 선교비에 충당했고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도 받았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은 이처럼 단순히 재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재물관이 바뀌었다는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반응하는 태도, 모습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자족만으로 따지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청년은 N4 세대, 3포에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재물의 질과 양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만큼 모으는 것이 절대로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다, 욜로다 하는 게 인생의 목표를 전환했는데 스스로 재물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자족하겠다는 게 첫째 뜻이요. 그건 몸부림입니다.
둘째 뜻은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여건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와 기법을 가내서 불신자들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서 무소유까지 주장하면서 정말로 자족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죄송하지만은 가끔 한국 교회는 잘 믿으면 현실에 복이 많이 준다고 거꾸로 탐욕적인 기복신앙을 퍼뜨리고 있고 그게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족하는데 교회는 자족을 못하고 탐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기독교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자족하겠다는 핵심 본질은 4장 13절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국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믿음을 잘 믿으면,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키우면, 너 비전을 크게 키우면, 이왕이면 너 계획을 크게 세우면, 그래서 그걸 간절히 뜨겁게 오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업도 번창시켜주고 질병도 낫게 해주고 자식도 아이비리그에 합격시켜 준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따로 받아낸 게 아니다.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다.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안에 내 모든 삶과 존재와 인생 전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했다. 거기다가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바울이 뭐 사업의 성공을 기도했습니까? 자녀 출세를 기도했습니까? 오직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끔 풍박의 재물을 주실지라도 그걸 가지고 활용한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대면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평생 동안 한 일은 오직 선교입니다. 당시로서는 세계가 전부가 그 지중해 연변인데 그걸 3번이나 돌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계 일주 3번 한 겁니다. 그걸 돌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때로는 이적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생의 꿈이었던 당시로선 땅끝인 스바나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궁핍을 주든 풍부를 주든지 간에 궁핍이든 풍부든 그 일을 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인간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도움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더라. 자신이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했더니 바울은 말솜씨가 없습니다. 어눌하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자체로 생명과 죽음의 냄새가 반드시 둘 중 하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이름을 높이거나 안락과 풍요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는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반기하실 자는 완악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누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가 더 유독 첫째로 헌금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9절에 모든 설 것을 채워주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에 봉사 충성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고 바울 개인에게 헌금한 겁니다. 저한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오직 선교의 일만 하리라. 그들이 헌금한 거는 사실은 돈을 보태준 게 아니고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중에 생활비를 쪼개서 헌금을 하니까 이걸 헌금하고 나면 좀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염려를 했는데 바울이 그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설 것을 채워주리라 됐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을 채워주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설 것 중에 빼가지고 줬으니까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니까 이건 못 사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우리가 흔히 11조 낼 때 손이 벌벌 떨릴 때 그 낸만큼은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설 것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채워준단 말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은 교회 봉사와 헌금은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본인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고 본인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헌금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에 바울이 와서 내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했더니 결심하고 회심한 자가 몇 명이고 그때 침례를 내가 몇 명 줬다고 보고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는 헌금 잘했다고 분명히 기뻐하겠지만 그 전에 뭐예요? 일단 헌금한 후에는 야 이거 생활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가의 비용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다른 데서 도움의 성질도 주시고 그 전에 뭐예요? 자신의 생활의 방식을 거룩하게 절제하고 검소하고 아름답게 꾸며나가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돈으로 채워주는 것 말고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정말로 오묘하고 정밀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더 기쁘고 더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게 단순히 재물관을 검소하게 절제하게 바꾼 것도 아니요.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제하고 무소유를 지행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헌금을 부탁했고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스바나로 갈 때도 로마 교회를 들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가려고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돈 달라고 편지 보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복음을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다리가 착고에 묶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 몸은 세상에 묶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은 절대 묶일 수가 없더랍니다. 로마에 가서 자택연금 중에도 오히려 그 사탄의 도성인 로마 한복판에 사탄의 지도자들인 왕족, 귀족, 사령관들 앞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활활 불타오르더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모든 일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이런 열매를 보는 것 이상의 만족은 없고 다른 데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자의 자족이다. 그게 신자의 자족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전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당했던 40에 하나 감암매를 한 번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데 5번이나 맞았습니다. 5번이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5번 살려준 겁니다. 바울이 그런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이 더 괴로웠던 건 뭐라고 그래요? 속에서 내가 눌리는 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연약한 교회들이다. 믿음이 미성숙된 신자들이다. 사탄에 미혹된 불신자들이다. 그것이 더 안타깝고 애통스럽더라. 그들을 향한 열정과 그들을 향한 영적인 눌림이 내 육신의 고통, 현실의 불편함에 비교해서 더 크더라. 그걸 뭐라고요? 자족이라고 한다. 그게 자족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아까 기도한 대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더라. 그게 자족이다. 오늘 본문에 되돌아오면은 왜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이 요구를 탐욕이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해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땅은 사실은 도보로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 당일날 밤에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을 함께 갖고 나왔습니다. 고기가 많았다면 같이. 정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걸 잡아먹으면 됩니다. 아이들 노약자용으로 뭐 우유가 필요하면 그만큼만 남겨두고 다른 거 잡아먹으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종족들 만나면은 그걸 사서 보충하면 됩니다. 그 돈까지 주셨잖아요. 은근 폐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저 불평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그 약속의 땅에 세운다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뭐 거기까지 소명의식이 철저하지 아니할지라도 처음으로 자기들 나라를 만드는데
그걸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그걸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피해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전해도 모자랄 판에 기껏해서 심심하다, 몸이 건조하다, 맛도 없다, 금식해야 될 판에 그걸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6절에 기력이 세해질까봐 그걸 개역 성경은 정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력이 쇠약할까봐 그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신앙이 미숙한 애굽 사람, 이방족 속들이 먼저 불평을 했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말려야 될 판에 오히려 더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이들은 뭐 히브리 신이 뭔가 큰 걸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날 또 기복신앙 교회는 뭔가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난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오면 복 준다고 그래가 다 불러 모아놓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목사가 문제를 자초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울고 싶은데 다른 족속이 뺨 때려준 것이고, 이스라엘이 더 불평했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일절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준 여건에 순응도 하지 아니했고, 현재 소유를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겠다, 검소하게 절제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고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진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렇죠? 정도를 벗어난 오버한 게 탐욕인데, 말하자면 도무지 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생각이 탐욕입니다. 그렇죠? 그럼 신자를 비롯해서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탐욕이라고. 불신자들의 탐욕이 그들이 돈벌레가 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적을 쌓더라도 끝까지 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게 채워질 리가 없는 거다. 신자는 가난한 중에 쪼개내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족이에요. 우리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신자의 탐욕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전적으로 헌신 안 하는 것, 최소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하는 것, 그게 탐욕이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없고 기복주의만 전하고 있는 것, 이게 탐욕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탐욕적인 신앙 아니냐. 신자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안 돼 있는 것, 그건 탐욕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 그게 신자의 탐욕이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거룩한 성장이 없고 그건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의심을 불안해하는 그 자체가 탐욕입니다. 고기를 구해서 고기 먹고 싶은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영원한 전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한 계획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영광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저 조금만 힘듭니다. 조금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방방 뛰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탐욕이라고. 신자가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되어 있다. 보장이 되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한다면 신자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탐욕이다. 지금 바울이 재물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자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다. 최소한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이 분명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기에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자족이다. 하나님의 자족을, 신자를 향한 자족을 내 자족으로 삼았기에 자족이다. 올해도 무슨 일인데 계획하셔도 됩니다. 신자가 나쁜 일을, 악한 일을 계획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확신이 있는 것. 아직까지 모르겠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 성장에 유익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형태라도 전거되는 일이면 가장 좋은데 최소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염려 불안하지 않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탐욕이란 말이에요. 자족을 못합니다. 내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와 불우한 이웃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쪼갠 만큼 이상으로 채워줍니다. 쪼갠 거는 분명히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족을 못하는 거라고. 재물을 얼마든지 많이 버셔도 돼요. 그 버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돈인 걸 써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화를 게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화내겠습니까? 하나님 일 헌신 안 한다고 꼭 화를 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 안 하는 것, 전적으로 못 믿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취급 안 하는 것, 하나님 밖에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까지 똑같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족이
단순히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니요, 금소절약한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신자는 비로소 자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정말 자족하고 평강과 자유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